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씨름꾼이었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어서 이겨보려고 했었죠. 성장에서는 형의 장자권을 교활한 수로 넘겨받았고 형을 제대로 태클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마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씨름꾼 발목 잡다라는 그 이름답게 야곱은 남을 앞서 가려 씨름을 걸고 태클을 걸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강자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제대로 대치기를 당했었죠. 씨름의 둘째라면 서러운 야곱이 라반에게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씨름꾼 아니겠습니까? 라반에게 속은 것을 만회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레고 흥분돼야 될 이 고향의 길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고향에서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씨름꾼 기질을 발휘하며 또 한 번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사신을 보내서 형 에서의 환심을 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돌아와서 전해준 말은 절망적이었죠. 형 에서가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자 장정 400명 대대급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혹시 했는데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야곱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왕청심원을 먹고 다시 그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할 때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런 다음 무작정 엎드려 하나님께 다급하고 급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제발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야곱은 방금 전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잔머리를 굴리며 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기술 놓고 다리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다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당장 살고 봐야지 고상하게 믿음 외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위급할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면서 믿음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축 500마리를 골라서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려 했습니다. 형 에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50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기보다는 세 차례에 나누어서 조금씩 보내도록 계책을 세웠던 것이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의 믿음도 금방 무너져 내렸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에서라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도 믿음을 압도하는 두려움, 에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두려운 대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는
에서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돈이라는 에서입니다. 그 앞에 서면 답답하고 벌벌 떨게 되죠. 야곱이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 떨었던 것처럼 돈이 학업과 취직과 생계와 노후를 앞세워서 오면 가슴이 답답하며 어찌할 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정신 차리고 머리 굴려 계산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 것이죠.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에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이 두려울 수도 있고, 부모의 기대가 두려울 수도 있고, 자녀의 송곡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쩔쩔매고 안달하고 매이게 되는 두려운 에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에게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의 가족도 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 홀로 야복 강가에서 밤을 보내게 되죠. 성경은 이 야곱의 심경, 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내던 야곱의 심경을 3번에 걸쳐서 한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밤. 야곱의 상태는 한마디로 캄캄한 밤이었죠. 야곱은 두려움과 또 답답함, 그리고 후회와 한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이 절망의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씨름인지 일본의 스모인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야곱과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밤새도록 몸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누구입니까? 지금껏 인생의 씨름판에서 잔뼈 굵은 자가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야곱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게 되죠. 그러자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은 그저 유유히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씨름이 끝난 이후에 알게 되죠. 바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었던 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일까요? 형 에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던 야곱을 왜 더 괴롭히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던 이유를 알려면 지금껏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남을 이기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클을 걸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씨름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기술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반칙왕이었던 것이죠. 형 에서와 씨름했었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었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라반에게 진 적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대치기로 역전을 했었죠. 야곱은 기술을 걸고 반칙을 쓰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삿발을 잡고 세상과 삿발을 잡고 씨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거시고 야곱의 상대편이 되어서 야곱과 삿발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인생을 이겨보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서 인생과 세상과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세상과 인생과 씨름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나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다. 네가 세상을 인생을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실은 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세상을,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마치 자기 힘으로 인생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인생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한 번에 금방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코앞에 숨 하나에 사라지는 미약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인생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느냐? 자, 보아라. 네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내려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꼬꾸라졌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야곱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탁 내려치셨던 것이죠. 야곱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오만함과 거짓됨과 교활한 삶을 내리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 순간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만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온갖 기술을 넣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한번 내리치시자 완전히 나자빠졌습니다. 초라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두 손과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 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야곱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쭈삣거리며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씨름꾼입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내 힘을 믿고 세상과 인생을 이길 수 있다며 살아온 씨름꾼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갔던
남을 이기려고 태클 걸며 살아왔던 실험꾼 야곱이 아니다. 세상과 인생을 이기려고 했던 그 실험꾼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존재를 바꾼다는 것이고 삶을 바꾼다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잔머리로 인생과 세상을 이겨보려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회심, 거듭남이 일어난 거죠. 거듭남이 일어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회심,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로 인해 살아가고 누구를 향해 살아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잠을 자는지, 왜 먹는지, 왜 사람을 만나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애를 낳고, 왜 회사를 다니고, 왜 돈을 벌고, 왜 집을 사고, 왜 죽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회심한 자는 인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이기고 앞서가려고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를 낳고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집을 사고 똑같이 병이 들고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자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 존재, 새 피조물이 된 자는 그 속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남들보다 앞질러 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더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질문하며 살아왔었죠. 그러나 회심한 자는, 거듭난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회심한 자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다른 대답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세상을 이기고자 실험했던 실험꾼 야곱, 남보다 앞서가려고 남보다 위를 차지하려고 실험하던 야곱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꼬꾸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험꾼의 허벅지를 어긋나게 하심으로 야곱이 예전의 실험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어쩌면 야곱은 죽는 날까지 쫄뚝거리며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쫄뚝거리는 야곱은 실험꾼 야곱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쫄뚝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계획과 힘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할지 한 문장으로, 멋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고, 세 번역 성경은 그 이로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제 밤이 끝나고 새 인생, 새 하루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유능한 씨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남의 뒷다리 잡는 법, 남보다 기술을 잘 쓰는 법을 익히려고 하죠. 어릴 적부터 온갖 학원을 다니며 남을 이기고 앞서는 법을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또 수많은 처세술을 익히고 인맥을 쌓는 등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유능한 씨름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능한 씨름꾼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안정과 편익과 즐거움을 확보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이기적 씨름에 유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기적인 씨름꾼이었죠. 이전까지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내 것을 확보하려는 그 씨름에 유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이후로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씨름은 이 땅에서 누구를 이기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과 거짓을 조장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방식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방식을 살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실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기적 욕망을 위한 씨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복음을 위한 씨름꾼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주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하나님의 선함이 더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유능한 씨름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씨름꾼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이기적 씨름꾼으로 살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씨름하는 하나님의 씨름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씨름꾼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